오늘 저녁부터 오늘 금요 기도회부터 청년부 신앙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찬양이 성도님들께 익숙하지 못한 찬양들을 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편 96편을 보면 계속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함께 계십니다. 성도님들도 청년의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는 다 장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과 장년 이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태생의 문제로 인해 아버지 이새에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라는 목동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던 그 목동 생활을 할 때도 이미 찬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찬양을 하며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찬양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악기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찬양을 아주 잘하는 다윗을 알게 되었고 사울은 그를 침소에 불러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신 악기가 떠나고 사울은 잠을 잘 수가 있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목동이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왕의 처소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이후에는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고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상승이 있다면 하강도 있습니다. 사울왕의 끊임없는 의심으로 인해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에 상금을 걸기도 했고 그를 죽이기 위해 암살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을 잡기 위해 직접 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매우 좁은 굴입니다. 굴 안쪽은 넓지만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어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입구가 좁다고 합니다. 굴에 막상 들어간다고 해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고 이 400명과 함께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사울왕에 쫓기고 있었고 비좁은 동굴에 400명씩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숨어 있지만 언젠가는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 발각되면 사울왕에 의해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오늘 본문 여기소서.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그 배경 설명이 없이도 그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어쩌면 이 다윗의 시편이 너무나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의 힘든 심경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자신의 영혼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떼에 있는 것과 사자떼 사이에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뎌도 죽음에 이르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잠시 쉬려 누웠는데 눈을 들어보니 방화범 사이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인데 그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목에 높은 현상금이 붙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사울 왕에게 다윗의 목을 가지고 가면 돈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했겠습니까? 함께 지내는 그 부하들도 언제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할지 몰라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기습을 당할지 몰라 잠도 자지 못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에 앞둔 말 그대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믿음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확정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함정과 웅덩이를 파두었고 그를 언제나 덮치려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까지도 다윗은 그 자신의 힘든 삶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확정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혹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실패의식에 젖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꼭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넘어지더라도 위기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또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일으키십니다. 잠언에서 7번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벽,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7번 일으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넘어져도 완벽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 엄청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승리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날마다 그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다윗의 삶의 단면을 보면 그 가운데는 그가 의지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8절에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자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새벽에 다윗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아마도 지난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암울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신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도망자입니다. 악기를 들고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불난 집에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가운데 한가롭게 악기를 연주한다면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가 굴에 숨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기를 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악기를 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다소 멀어졌을 것입니다. 찬양이 그의 삶 속에서 사라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선택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어떤 원수도 그의 목숨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고 그 차고 있던 것들이 다, 메인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할 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찬양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잡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통곡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매화는 일생 동안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매화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우리의 고통을,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찬양을 팔지 않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확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